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21번째 시간으로 2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들을 통해서 시므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소개를 함께 보았었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기에 시므온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의롭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고 또한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나아간 시므온은 드디어 평생을 고대하고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고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언, 예수님께서 비방의 표적이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었고, 또한 마리아에게는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고통,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마리아가 겪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의 찬양과 또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 같은 시간대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시므온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것을 유심히 바라봤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선지자 안나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시므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나머지 한 사람 안나의 이야기가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을 만나 증인이 되는 이 두 번째 인물 안나에 관해서 비록 짧은 세 절로 기록했지만 그녀에 대한 소개를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죠.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서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먼저 36절을 보시면 안나의 가계도가 드러나 있고 그녀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가가 소개되고 있죠. 안나는 아셀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지파이기 때문에 익숙한 지파는 아니실 것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셀 지파를 흔히 잊혀진 지파다, 사라진 지파다라고 여기죠.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비록 번성한 지파는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약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그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누엘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과거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난 죽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온 이름이 이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이 바누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나도 37절 중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거의 평생을 성전 안에 머물면서 성전에 머물기를 사모했다. 그 아버지에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 그래서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36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안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나는 선지자였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선지자였던 것이죠. 여선지자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였고, 사사기에 나왔던
드보라가 여선지자였고, 또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 세 사람의 여선지자와 함께 신약의 지금 맨 첫 머리 앞에서 안나는 또 한 명의 여선지자다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안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시기가 400여 년,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이자 또 오랜만에 등장한 여선지자였던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안나의 출신 지파와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여선지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그녀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 이후에 쭉 기록을 하고 있죠. 36절 하반절과 37절을 보시면 그녀의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나이는 84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하는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조혼을 하던 시대였죠. 그러므로 약 14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짐작해 보면 안나는 약 21살,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부터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대 초반부터 84세가 되기까지 거의 평생을 지금 홀로 과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없는 여자는 거의 가난하게 살아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데, 얼마나 외롭고 가난을 견뎌내며 20대 초반부터 84세까지 살아왔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도 잠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안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중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녀가 혼자 되었다. 그래서 외로움에, 슬픔에, 연민에 빠졌다. 괴롭고 가난의 고통을 견뎌왔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는 안나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나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말씀처럼 안나는 참 과부의 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한들 과부로 살아갔다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왜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서 관계에 대한 갈망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안나는 그 외로움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누엘 그 아버지의 이름처럼 내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외로움을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안나는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날마다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갈망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뿐만이 아니라 과부가 되었던,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안나의 마음도 성전에 나올 때마다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의 마음도 이러한 갈망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충만함 속에서 그녀의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공허함과 외로움의 빈 공간을 다 채우시고도 넘쳐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변화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당시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녀에 대한 소개죠. 부정한 관계 속에서 평생을 자신의 그 끝없는 관계에서 오는 갈증을 남자로 채우고자 했던 이 여인, 그러나 밑빠진 독처럼 어떠했습니까?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지금 부정한 관계 속에서 또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단번에 해갈됩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박차고 들어가서는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으로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함께 볼 수가 있죠. 관계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 갈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생수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안나도 37절 말씀대로 즐거움,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그 기쁨을 통해 날마다 만족하면서 그 기쁨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늘 채워졌던 것이죠. 그렇게 84세에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지속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시켜서 금식했던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이번부터 금식을 합시다, 이래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인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해온 것이 안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오롯이 마음을 쏟는 데 유익하도록 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녀는 어디에 마음을 그렇게 쏟았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온 마음,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금식을 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3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살아가던 그녀가 어느 날 성전 안에서 시므온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안고 있는 그 아기를 안나도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눈에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에 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부모에게 예언해 주던 그때, 이때라는 말은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침 그날도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시므온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안나가 이 시간에 성전에서 시므온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것은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나는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고 메시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는 기력이 쇠했을
쇠했을 만한데도 38절 후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세에 노쇠해진 그 몸을 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보았다,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는 400여 년의 암흑기 시대, 아무 말씀도 임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있는데 그 소망이 점점 식어갔겠지요. 지도자들이든 일반 백성들이든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해방자,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는 몇몇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아예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무관심해지고 마음들이 다 묵은 땅이 돼버려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대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 안나는 이스라엘에 꺼져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불을 다시 붙이고 있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지금 감당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온 몸을 불사르고 불태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안나는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 영혼이 공허할 수 없도록, 외로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생수로 가득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끼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수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구하는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생수의 강물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채워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넘쳐나는 그 기쁨의 강물을, 기쁨의 생수를 주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안나가 구원자 예수님을 본 이후로 이스라엘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알리고 전하는 삶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불태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난 주님을 충만한 기쁨으로 전하는 삶,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기쁨을 나만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준 충만한 복음의 기쁨을 언제든지 흘려보내라. 우리는 거절당해도 전해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아도 전해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건 인간이 하는 역할이 아니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절하면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속량, 곧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주변 영혼들, 갈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